더 빌리버스 오솔로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8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말씀이 지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의 나라 지정 465번째입니다. 제목 같지가 않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어. 어떻게 하는 5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 바로 이거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이렇게 우리가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도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줄 알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공역계죠?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이제 힘듭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점잖게 하죠. 깨끗한 쪽으로 거룩한 쪽.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살 것인데 우리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에 빠져 살 때 그렇게 행동했는데 아무렇지 않고 살아.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 속에 숨겨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거기서 아기 같으면서 사는 사람들 보시고 숨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와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도둑입니다. 흙탐이죠? 흙을 쌓아 돈을 쌓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나 주후 70년경에 노마 티토 장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를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보살피고 지켜주신 걸 인함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꿈의 도시 예루살렘.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샬롬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저께 새벽에 깨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어에 나오는 언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자기 국민에 대해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 옹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한쪽에서 있는 자에게 가슴 아파하고 근데 이거 알아두십시오. 결과는 본인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악한 그런 행동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주 70년 경에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 언덕이죠. 흙 언덕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을 정복을 못하니까 노마 군인 때 하다 하니까 흙 언덕을 성과 똑같이 흙 언덕을 쌓아서 예루살렘 주 70년간의 노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려고 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고 싶죠. 알지 못하고 몇 번 구원하셨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구원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특별한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전문적으로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씨를 뿌린 건 뭡니까? 분노와 잔인함과 말할 수 없는 인권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버림받던 사람들 예수님 품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예수님을 잡아다 신성고답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점점 그 사람이 말하는데 동화가 돼서 아니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가슴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분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근데 뭐요?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윗이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 기쁨으로 걷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분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할 겁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잖아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평화의 길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알았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죠. 좀 평화롭게 살고 유세는 평화롭게 살고 평화를 행사했는데 그 길을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인간의 그 본성으로 치우쳐서 말 한마디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내 원수들이 돌아가면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있는 산의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을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텐트는 다 죽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하는 줄 압니까? 신학교 다닐 때 평택주 쪽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개척과 장소에 나 가봤더니 충격을 먹었습니다. 거기 여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님을 갖다가 전도사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 뉴스는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사우디 가서 일하다가 거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사고 그게 많이 나왔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교회가
건물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전도사를 사용했는데 보니까 아, 오래 못 가겠구나 그래. 나는 저렇게 말아야지. 저 연약한 과부성도 자녀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기 주공에 살 때 5년짜리 임대 아파트고 이제 분양해준 아파트인데 거기 교감 선생님이 왔는데 어느 게 장로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큰 건물을 거기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나 그랬어요. 나는 그냥 일반 헌금하느냐고. 나중에 보니까 사위가 저기 동해 가서 스쿤 따위 받아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더라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느냐.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랑 같이 이제 삼각산 기도 다니고 그럴 때 목사님 대부분의 기도 여기서 들리죠. 외치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님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그러려고 성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약한 성도들 이용하는 거.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 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유금이 영어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안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하는데 저런 후회 없으면 거기서 성곽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 줄 알아?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추적해 봤습니다.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말 한마디 하고 안 좋다. 그래서 아예 단념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아야. 그거 하나 성도들 돈 갖고 이용하지 말아야지. 그들을 망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꿈 하나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왜 우셨습니까? 이런 성전에 그랬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을 뭐야 이 말은? 평화의 길을 알았던 평화의 길을 주지 않고 모르게 하는 거죠. 그 길을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서 너를 쳐부수고 왜 짓밟아 버립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아무렇지. 지금은 이러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말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한번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안 다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분을 원망하고 그런 소리 듣는 거. 아하.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니면 나 상관없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산지역을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한편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만물의 찌기처럼 여기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받아 왜 그걸 감수했을까?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론만 깨면 기독교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못 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본인들이 만물의 찌기처럼 안 못되기 때문이라. 맞네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잔치자리에 큰 높은 자리에 앉고 추앙받는 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만물의 찌기처럼 여긴 그걸 감사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 이론 못 깹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못 깹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변증학을 만들고 그러지만 기독교가 그래서 안 무너. 왜? 자기를 자신을 내어주고 만물의 찌기처럼 여긴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된 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뭐예요? 다 내려놓고 불구자가 됐어요. 고자가 됐어요. 스스로. 그 만물의 찌기처럼 여겨져요. 그런 사도 바울 깰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 기독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높아지려고 애쓰고 출세하려고 애쓰고
스테반 집사 죽을 때, 나 죽었어. 너 인정받으려는 옷을 지키는 판결자로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였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알고 나서 모든 거 버리고 나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부 다 스타성만 있고 인정받기로 그러면 서운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너를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도성을 청년님 여러분 웃으시겠어요? 눈물을 삼키겠어요? 저는 그래요. 두 개 다 하시겠구나. 저기서 저렇게 분노를 품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분들한테 그래야지만 계엄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그렇게 마음 분들한테는 우셨을 거예요. 이세벨을 추장하는 그 사람들 우셨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같이 조그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하고 샬롬을 전하는데 기뻐하셨을 거예요. 은혜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둔 한 돌 한 개도 다른 돌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보십시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성경 보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교회 크고 출세한 사람 미국으로 애들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거기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부모 욕을 하고 아버지 욕을 하고 돈 많이 안 버는 욕을 하는 그 자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저 여러분을 우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분노를 품게 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품게 하면 그러면 너와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 후세대들이 짓밟힙니다. 심각하게 좀 들으십시오. 심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도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1장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 도리어 변론을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 표시고 헛된 말 이런 교훈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대에게 디모데죠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신앙과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고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물들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해는 이 눈에 있는 눈입니다.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항상 남의 약점을 잡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잡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 완벽하고 하나만 나머지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진리는 뭡니까? 99가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와서 살려달라고 부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뭐 할 줄 없고 한 것도 없고 목적도 없고 부족하고 있나까 아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 은혜 사랑 구하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종교가 타락하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 때 뭡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 가서 기도받고 구할 때 거기서 사무엘이 났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썼고 한국 종교가 그렇다고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고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견을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기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 해주십시오. 이걸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와서 모를까? 율법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자는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불러일으켜야죠. 이런 걸 불러일으켜야죠. 은혜하신 내 사랑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께서로 자취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예수 오래 믿을수록 뭐예요?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알고 높은 자리보다 낮아질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안 그렇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하나 품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악에 받쳐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왠 줄 압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새로운 도로가 뚫렸는데 저희 차가 작년 9월 달부터 랩이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말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로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일로 가면 편한 새 길이 있어요. 새 고속도로가 있는데 얘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자꾸 옛날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종살이에 출애굽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만나를 먹고 하늘에 주신 물을 마시고 공중에 뭐예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 그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체험하고 살았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행할 수 있습니다. will do.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지 430년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지키겠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율법을 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를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주제를 주려면 사람들에게 왜 미움을 심어줍니다. 시기 질투를 심어줍니다. 분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헛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그들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 듣고 추종하는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게 하잖아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 어느 교회 사람인지 참 인생 망쳤구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죠? 자,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선 향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주의를 걷다 능력을 증명하다 그럽니다. 고린도 10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한
관용으로부터 친인데 온유한 것.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게 있는데 뭐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뭐 이렇게 권면한대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는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육신적으로 행하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 선지자가 아니라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는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있고 잘나고 말도 유창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뭐예요? 늘 피로에 쪄들어 있고 몸이 약하고 늘 겸손하고 이러니까 저 아니라고 가짜라고 똑같습니다. 지금 섹스 어필하고 뭐예요? 말도 유창하게 잘생기고 그래야지 목사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아는 사단도 강명한 척서 자기를 가장해요.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도시를 보고 성전을 보고 우셨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나라의 이 담대한 태도 대하지 않게 하기로 권하라. 우리가 육신을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마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사단이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먼저 복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복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단아 물러갈지라 대적하면 사단은 여러분 한 길로 이끌어 따라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먼저 아래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뭐요? 저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 해결돼요. 바로 이겁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한다. 그러죠? 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 여러분을 권면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그러죠? 떠나 있을 때 여러분이 강경한다고 성경을 편지를 쓰니까 성령의 은총을 받아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히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헛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담대하게 대담하게 대답할 수 있죠. 대담하게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을 내린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종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지식, 경험, 논리, 철학으로 사도 바울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그냥 영으로 대하는 겁니다. 싸우는 무기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그러죠.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싸웁니까? 그래서 혈기가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서 법원 때려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아니에요. 영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의 속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육체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혈기 부린다. 싸우고 아무리 순한 사람도 왜 사람을 뭐예요?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궤변을 못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에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 선지자들 율법학자가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그들은 뭐예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 자꾸 해방을 해요. 노마를 물리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노마가 이건 너무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율법은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목회자들도 안 변하고 성도를 안 변해요. 더 싸납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가 육체를 어루지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이 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왜? 궤변을 못 지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숴버리고 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의 복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겸손해. 그러고 그 사람 배우는 사단에 돌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단 정의성을 이어두며 하늘 악한 영은 내 신발이 때문에 패배한 적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걸 가르쳐줘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먼저 해보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근데 이걸 먼저 안 하죠? 안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크게 접고 겉에는 돌로 그랬죠. 그 교회 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그 장로님 먼저 생각해. 아이고 그 장로님 여기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지. 그 장로뿐만 수많은 사람이 풍비박산 났겠구나. 그게 장로 되려고 그래. 1억 내야 되는데 공시가래요. 저 가까이 사는 사람 1억 내고 장로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가슴이 짠해요. 왜 살리지를 못할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 바울은 온유하간데 하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하지만 떨어질 때는 강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던 말, 이거죠. 우리로 속된 생활을 하는 헐떠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가져가십시오. 자신들이 속되니까 사도 바울은 속되다고 그랬는데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서는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각한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나는 너희 육체적으로 싸울 수가 왜? 야,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 고운말과 풍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어눌하게 했어요. 선지자 치고 말이 이렇게 어눌한 사람인데 편전에 힘이 있었어요. 성경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의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이래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싸우는 것. 영으로 싸우는 것.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미련을 무찔러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된 모든 오만을 쳐부습니다.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순종해야 될 때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국에 살리는 건 뭐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하게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저 악한 영혼의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불교 쪽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분이 그 정강훈 목사 그 사람이 목사라고 나한테 막 항의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목사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맞아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러더라고. 목사는 저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하 동문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혈과육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싸우면 영의 사람들 절대 저렇게 안 해요. 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샬롬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현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흙을 써서 싸우는데 그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인데 거기서 가족들을 군인들이 싹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자식들까지. 왜? 포로로 잡히면 노마 분명되는 거 마지막 항거하면서 자기들이 자결해서 그게 마사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마사다에서 우리가 노마에서 이렇게 죽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영어로 좀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저들이 우리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예수님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치, 정치, 경제, 사회, 공예, 술만의 책무면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자꾸 한국을 위기로 끌어가는 저분들한테 신경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순종하고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 바로 이거. 우리는 개별을 못 치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버렸습니다. 모든 생각,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어떻게 처벌합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화.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믿으시면 안 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통하여 경관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믿으시면 안 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축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갖고 부흥하면 하루에 한 주에 몇백만 원씩 오는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 출신 어떤 목사님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얼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내 복종이 이루어지는 자면 모든 불복종 응전하는 순비를 갖추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은 이러는 거예요. 나가서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테크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린애 장난 같은 거.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 21절 보세요. 형제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라 너희는 함께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 어떻게 눈여겨봅니까? 본받고 눈여겨보세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겠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면 말 안 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빼라. 십자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통치 원수를 무릎 꿇고 드러내 구경으로 삼으신 십자가를 이기니 그 십자가만 안 해요. 그들은. 왜? 그들은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치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건 하늘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해주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A도 형체 변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형제님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예수를 본받으면 돼요. 십자가를 본받으면 돼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 눈물 흘리면 여러 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배죠. 통치 원수는 무릎에 드러나 구경거리 삼는 저들 이렇게 높아지거나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세력을 하거나 십자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영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뭡니까? 오로지 혈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에?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진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멸망이나 그들의 배를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뭐예요 이 말은? 그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위해서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그렇게 하면 창피하는데 영광으로 삼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영광으로 삼아요. 에?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의 힘과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것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거 믿으시면 아멘.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분해하지 마시고 원통해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냥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 바라고 나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우리는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사도가 성경 아는데 왜 따라갈까요? 나 자지라고 그러니까. 있는 걸 족한 줄 알으니까. 뭐예요? 나 자지라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온유와 겸손한 방법으로 하라니까. 믿는 자 권세로 하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하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혈기가 나온 걸로. 율법이 좋아요. 그냥 사람 함부로 하고 목사님하고 깨갱 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감추고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면 그게 좋으니까.
자기들은 뭐요? 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죄를 과거인지 미래인지 십자가에서 텐테네스타인 다 이겼다고 용서해주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채우는 멸망 바로 이겁니다. 자식에게 몇 배 물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단 내리고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 보십시오.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이라만 마음을 평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랬어요. 응? 세상이라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그거요. 예수님만 따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뱃속을,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셨던 겁니다. 아,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평화의 방법을 알았다면, 보십시오. 사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상한 줄, 그 사람들은 또 생길 겁니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들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저희라 보면요. 하늘,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영광 몸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십니다. 이상한 일 여러분 하나도 당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17절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향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하여 멸하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 바리새인이 있을 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우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통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그러나 내 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령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네. 사도 바울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한 능가를 여러분이 미리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지금 유명하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줄 몰라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예수님한테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러냐. 네.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또 아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어. 그렇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열성적이었으며 결과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비판했다는 거.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고 오신 예수님 만나주셨죠. 그때 나는 사람들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뒤돌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한국이 어려운 겁니다. 한국 교회가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없으면 또 생깁니다. 또 생겨. 왜? 자기들의 배가 신으로 삼으면서 이들에게. 내가 전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거든요. 없애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유다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 이방인들이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그러죠? 살면서 자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뭡니까? 여러분에서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도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두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십니다. 저래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죽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형제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오래 이루지 않으니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는 막았습니다. 어떻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살소망 이렇게 힘에 겹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려 이렇게 많은 죽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해 사단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나가 자기가 패배한 적이라는 걸 모르게 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하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꾸 가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만이 이를 지경에 이렇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에 고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받은 은혜의 선물을 두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아 한번 가보십시오. 종교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도 종교경찰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국 말할 것,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더불어 귀신이 섬기는 날이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끙끙거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더하죠. 살신망조차 있게 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겁니다.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리러 갑니다. 그 환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리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신망조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죽을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 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은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로 10절입니다. 내 사랑 힘들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가 대하여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 정죄하리라.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 범한 자라. 어저께 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술하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판사들, 검사들, 검찰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술한대. 그래서 뭐요? 이세벨 같은 용산인 이세벨 같은 사람도 구술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건 이겁니다. 아, 그랬구나. 한국에서 나 그 영화 있는 줄만 알았어요. 영화에 그런 장면에 영화는 한국에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역계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 가난한 사람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이 보십시오. 여러분 압박하는 자들 부자가 아니라 부자들이 이겁니다. 압박합니다. 또 여러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그들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화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들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이런 것들을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에 나서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결론은 기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 여러분 살리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양날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희망,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영혼과 정신을 갈아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내를 드러냅니다. 피점을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정죄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은총을 받는 돌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존경하십니다. 평화의 길을 알고 걸어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